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불신자인가요? 아니면 신자였는데 은혜에서 떨어져서 불신자가 되었나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그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기도를 하고 에서가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는 뇌물로가 아니라 그 예물로 그 자신의 속죄 행위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야곱의 씨, 자기의 씨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받아주리라. 그렇게 했던 게 또 신자인 야곱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보면 이렇게 예물을 다 앞서 보내고 나서 밤을 지내다가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서 야복 나루를 건너. 이 나루라는 것은 개울이에요. 얕은, 수심이 얕은, 그래서 건널 수 있는. 어쨌든 이렇게 보낼 거면 이렇게 낮에 했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야곱의 그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복잡한지를 보여주죠.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라고는 참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신자답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서는 야곱은 홀로 지금은 다 보내고 나서 남아있죠. 어때요, 여러분? 신자였다가 불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노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자가 다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거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후회하시다라는 게 우리 생각에서 내가 좀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택하시고 불러냈을 때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 또 신실하신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게 후회하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본문은요, 야곱의 두 본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육적인 본성,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본성. 이 두 본성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안에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야곱의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루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음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건너가다라는 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이거 건너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이렇게 또 건너가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야곱은 다시 이 북쪽 강변으로, 그러니까 다시 본인은 또 건너와요. 자, 여기 건너가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 보냅니다. 건너보내고 건너보내고 또 자기는 또 건너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독한 야곱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 건너보냅니다.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여기 자녀, 뭐 그 앞에 이제 소유들은 다 벌써 보냈고요. 야곱은 지금 건너와서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홀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엇 하나도 자기가 이제까지 정열적으로 사랑했던 뭐 아내 라헬조차도, 그리고 그렇게 20년간 애써서 모았던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의미 없이 뜻없는 존재가 된 자신만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야곱에게서 반드시 필요했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과의 독대가 준비되는 모습이에요. 이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그 루스 땅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는 좀 다른 의미죠. 그때도 물론 야곱은 호를 단신이었어요. 호를 단신이었어요. 도망쳐 나와서 호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란 땅에는 어떻게 가나, 그곳에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막연한 미련의 미지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전혀 다른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를 맞으러 온다. 근데 이게 나를 웰컴하고 환영하는 모습이라고는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그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만 현실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야곱은 다 그 신앙인 모습처럼 예물도 보내고 믿음의 말도 하고 기도도 했고, 그러면서도 그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지금 다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라도 다 보내는 거예요. 왜 밤중에 이럴까요? 두려움과 극도의 불안 속에서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보내고 홀로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야곱이 홀로 남겨지도록 고독함, 외로움 속에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도록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 야복이라는 뜻이 이게 그 야복크예요. 그냥 야복크, 히브리 단어로 야복크인데 비움이라는 음입니다. 비움, 야복. 그러니까 뜻은 비워지다, 공허해지다, 또는 약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야복크가 야복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장소가 그런 곳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은 지금 비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야곱을 비우게 만들고 그리고 약해진 자로 갖다 놨죠. 야복이라는 뜻입니다. 언어 유희예요. 야고프예요. 야복은 야복크고 야고프 비슷하죠. 여기에서 야복에서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복에서, 이 강에서 나는 너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너를 철저하게 약한 자가 되게 해서 너를 비워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 자신에게서 야곱은 자기가 다 지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보내고 밤중에 일어나서 하고 그래서 남겨진 것도 자기가 이렇게 홀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진짜 다루시는 겁니다. 진짜 다루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 다루지 않았어요. 약속 주셨지.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나놓고서는 야곱은 어때요? 사실은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큰 소리 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자기가 서운하잖아요. 뭐 11조를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의 진면목을 하나님은 다루시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자죠? 야곱은요, 자기 야망과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그걸 향해서 붙잡고 달려왔던, 그래서 나름 자기 목적을 이루어낸 자입니다.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런 자신의 본성, 속이는 자고 찬탈자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목적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자기 본성에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어쩌지 못하는 존재예요. 깨부수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그 문제에서 스스로 못 벗어나고 있는 존재가 야곱이라고요. 야곱은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영적 본성이에요.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성이 그러하다고요. 영적인 본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육적인 본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책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이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보다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 부여주의 복보다 내가 크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힘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을 만났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야복크를, 이 야복강, 야복크에서
비워지게 만들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시선을 옮기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뭐죠?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일하심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나를 다루신다. 그 증거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 아니, 내가 잘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것에 대하여 겸양을 떠는 것, 그거 성령의 일하심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 내가 그렇게 감추고 싶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탄의 사자입니다. 육체의 가시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남들이 알면 그것이 내 명예와 영성에 가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신자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가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고독하게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재설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신자라는 이름,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입은 하나님을 아는 본성, 영적 본성 속에 이 육체적인 본성은요, 끊임없이 나를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신자에게서 다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야복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몰아서 다 건너가게 하고 다 보내게 하고 홀로 남겨두십니다. 고독하죠. 고독하죠. 나는 이제까지 20여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내가 해온 것은 다 어디 갔나. 나는 뭐 하라고 살았나. 내가 해놓은 건 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해놨던 것에 대한 결론은 고작 이건가? 나는 이거 하려고 살은 건가? 이 고독, 이 외로움, 이 깊은 자기 세계 안에서의 이 갇힘, 이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분인지,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상화시키는 올바른 관계 설정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는 공간의 시간이에요. 자, 24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24절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 그 번역 상태로 보면요, 이거는 그 능동형입니다. 야곱이 그 홀로 자신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다 보내고 자기가 홀로 이렇게 자기만 건너와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요, 이 문법에 보면 기억하지 마세요. 리팔형이라고 문법이 그러합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거죠. 왜 그랬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뒤에 보면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남긴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대면하고자 하심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대면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곱의 옛 죄악, 그리고 그 야곱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하여 먼저 야곱이 그 자신을 그런 죄에 대해서 마주치게 하고 또 그런 죄악에 대해 맞닥뜨리게 하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어때요? 20년간의 야곱은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수면 위에 이렇게 올려서 다시 이런 것을 이렇게 추궁하려고,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기다 야곱을 갖다 놓고 홀로 남겨놓은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20년 동안 그 에서에 대한 트라우마, 자기가 거짓말하고 장자권 속여서 온 것, 가나안 땅에 20년 동안 가지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너가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힘든 거야,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대면하려고 홀로 남겨놓은 걸까요? 야곱은 그 마음 때문에 지금 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야곱의 본질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 구원의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우리 안에서 있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생을 죄의식 속에 갇혀 사는 것을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시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본질, 죄라는 그 본질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나한테 왜 필요했는지를 다루셔 주시는 거예요. 이 야복강에서.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은 확 달라졌나요? 변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나만 괜히 그냥 마음 아리하고 속아리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자, 죄의식과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독대, 홀로 남겨진 이유였냐고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했던 야곱.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은요, 이때 디나의 나이와 세겜에서 디나가 내려가서 강간을 당할 때 디나 나이가 약 12년에서 15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이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 같은 가나안이에요. 세겜은 가나안 초입이고요. 베델은 더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온전한 부르심의 언약의 장소인 그 베델로 가질 않아요. 세겜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동화되려고 합니다. 숲곳에서도 우리간 짓고 살고. 어때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그 에서 문제 하나가 해결돼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홀로 남겨진 의도가 아니라고요. 환도뼈 부러진 것으로 야곱이 확 변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안 바뀌어진다고요. 힘들다고요. 무엇을 해도 철저하게 패배되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요. 이게 야곱이라고요. 이 야곱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그렇게 맛보고 경험해놓고도 어쩌면 그렇게 야곱과 같은가.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는 나를 바꿔낼 수가 없구나. 나는 나를 바꾸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은 이런 나를 보고 계신 지금의 내 모습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죄의식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본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야곱의 구속사의 스토리예요. 오늘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구나. 다 보내고서 홀로 남아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뭘 깨닫게 되냐는 거예요. 자, 홀로 남겨진 야곱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2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성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이 씨름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원어적으로는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그 밤에 홀로 남겨진 야곱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갑자기 밤에 홀로 고독하게 캄캄한데, 지금이야 뭐 불이 있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무슨 불이 있어요? 별빛 외에는 없죠. 캄캄한 그 밤에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내 허리춤을 딱 붙잡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에서가 보낸 첩자구나. 여기서 나는 죽게 되는구나. 올 게 왔구나. 그리고서는 안구디지기를 하는 거죠. 살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먼저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 사람의 삿발을, 그 사람의 허리춤을 붙잡게 된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자 야곱도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죽기 살기로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붙들게 하신 거죠. 붙들음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씨름이고, 하나님이 붙드니까 자기도 붙들 수밖에 없는,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붙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12장을 가보세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남유다와 또 논쟁을 하시죠. 유다는 어땠는지.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야곱의 스토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가 지금 야곱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뒤부터 나오는 스토리는 야곱이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벌 주셨고 다루셨는지에 대한 문맥적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3절 봅시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 힘으로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원어에는 보면요, 또 자기 기운으로는 또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라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에 대한 야곱의 강청기도, 야곱이 막 자기의 소원과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끝까지 해서 이겼다. 그래 하나님의 복을 결국은 받아냈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자, 계속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씨름하게 하시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래요, 야곱이.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뭐래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너희 회개해라. 내가 그것에 대한 예로 야곱을 다루듯이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또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과 끝까지 겨루고 버티고, 그리고 여기 이기고 울며 그에게 참 우리가 이런 것에 속아요. 여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그러니까 그래 봐야 성경이 이겼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과 막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겼다는 거죠. 이 이겼다라는 이 야콜은요, 히브리 이 야콜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버티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부패한 성품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저를 못 당해낸다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의 뿌리 깊은 그 본성, 그 부패한 고집, 야곱 자신도 자신이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싫은 야곱은 안 버려요. 그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안 놓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강청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진정한 야곱에게서의 회개 장면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씨름은 야곱이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씨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뜻대로 목적대로 움직이실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씨름 속에서 하나님 나의 목적대로 간다. 야곱아, 더 이상 너 나한테 덤비지 마. 내 목적, 너에게 둔 내 뜻 나는 바꿀 마음 없어. 이게 이 씨름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해넘겨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받아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야곱들은 다 이 야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준 거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도 그렇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도는요, 결론 우리 같이 봅시다. 야곱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홀로 남겨지고 다 건너보낸 다음에 이 야곱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바뀌어졌느냐? 바뀌어졌다면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뀌어졌냐고요. 우리가 보지만 바뀌어진 듯 보이지만 안 바뀌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부여받을 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의 육적 본성을 적나라하게, 죄송해요, 까발리셨을까요? 다 드러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메시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홀가닥 뒤집어 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능력이고 전능이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이게 마치 이겼다라는 그 본성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안 됩니다. 죄의식, 죄책감은 어떻게 선한 것,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어떻게 좀 까부시게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 죄의 본성,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제대로 막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저만 넘어지고 무너지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뀌어라. 안 바뀌어지면 너 구원 없다. 그런 본문이 아닌 거예요. 난 누구로
사는 자인가? 아니, 난 누구로 살 수밖에 없는 자인가? 홀로 남겨 있을 때 그 고독과 극도의 두려움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 그토록 등장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천사 중에 한 분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은 거예요. 나는 얼떨결에 살려고 그분을 붙잡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가서 붙들지 못합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죽음의 극도의 위기 속에서 그분이 나를 먼저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려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나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붙든 거죠.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 같은 말씀이 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영원 전부터 아셨고 그때 동의하셨어요.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뜻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도 이미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네게 맡긴 모든 이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품으신 거죠. 우리와 연합되심이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중에 우리의 홀로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고 이 기도가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진 기도 안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루어진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간 뿐입니다. 이것 안 됐는데, 이런 것이 안 됐는데 구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홀로 이 구원 속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지 뜻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만 고집하고 살고 그러는 인생, 그 불신자의 삶과 방불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 속에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 안에 붙들려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절망하고 예수님이 붙드셔서 나도 예수님을 붙들게 된 그 붙들림 속에 있게 된 성도가 울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뜻대로 살아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예요. 내 뜻을 날마다 이 자신의 이 고집스러운 본성을 인정하고 주여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하신 게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 하나님 앞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 인정하고, 그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나를 회개하며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제대로 된 바른 관계를 설정해 가도록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야곱이 하나님도 이겨먹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도 어느 순간에는 사랑하는 우리가 자녀들 못 이기듯이 애들 어느 순간에는 봐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신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든다. 누가 붙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홀로와 고독과 무너짐 속에서 경험하고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나의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합니다 라는 그 자리에 온 자가 예수를 붙들지, 여전히 기도하면 보좌도 흔들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내가 세상 것, 내 목적,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기독교는 여전히 그렇게 내 안에 있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정말 붙들까요? 목걸이는 하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등에 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다루십니다. 야곱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하여 내가 야곱을 어떻게 다뤘는지 예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에게서 어떤 벌어진 현실과 상황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해요. 그게 아니라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그 속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이런 바뀌어지지 않는 이 본성 속에서 웁니다.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다듬으시며 이런 나를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 안에, 손길 안에서 제가 즐겁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가진 것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떠나가도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운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오늘 야곱이 이제 홀로 남겨졌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이긴 자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야곱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사는 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